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부터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4장 1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래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입어야 될 그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같이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소리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소리가? 소리 안 들려요, 영동이사님? 작게 들려요? 지금 좀 마이크가 안 좋아 상태가 새벽에 웅웅 울려가지고.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게 다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한 누구에게 말씀은 남편,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상전들, 종들, 또 상전들 이렇게 6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이 각자 한 사람을 누구에게 말씀한 겁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사실 근본적으로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지만은 믿는 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계명을 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명을 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하라고 이런 어떤 법들을 줄 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시작되는 6명의 각각의 어떤 대상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대상들 이 말씀을 받는 그 대상들을 물론 기본적으로는 사실 모든 사회에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의 문맥에 비춰볼 때 누구에게 말씀한 거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은 거룩한 아내들. 그 앞에 그 내용이 걸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자녀들, 그런 아비들, 그런 그 종들, 그런 상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믿지 않은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이런 말이. 이 말은 오늘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결국은 지난번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비슷한 맥락에 사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가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시기도 감옥에 있을 때서 보냈고 뭐 그 시기는 둘째 치고라도 이 편지를 받은 지역 자체가
에베소나 골로새서나 아시아에 있는 그런 뭐 좀 거리는 좀 떨어졌겠지만 같은 문화가 거의 같은 그런 어떤 비슷한 여러 배경 가운데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은 각각의 6부리의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그래서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은 그 관계없이 너는 그렇게 하라,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라. 너는 그렇게 하라. 너는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을 받는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어쨌든 오늘 이 6명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 위치에서 해야 될 합당한 행동들을 말을 하면서 그 큰 하나의 말은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사람이 아내가 되었든지 자기가 아내가 되었든지 자기 입장이 아내 입장이든지 남편의 입장이든지 부모의 입장이든지 자녀의 입장이든지 상전의 입장이든지 종의 입장이든지 자기가 어떤 입장이고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까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했던 설교와 비슷한데 뭐 여기서 특별히 뭐 또 더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글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내들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각각의 말씀이 제 마음엔 그렇게 들려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지. 각각의 사람들에게 상대는 아닐지라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심을 입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너 아내요, 너 남편이요, 너 자녀요, 너 아비요, 너 상전이요, 너 종이요, 상대방은 아닐지라도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 속에 저는 방금 전제를 하기를, 모든 지금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자세에서 이 말을 상대방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상전으로서,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의 그 합당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결정해서, 물론 여기에서는 네가 상을 받, 기업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 본인이 기업을 하나님의, 여기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 기업의 상한 것과 상에 관해서 연결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이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상대방이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상대방이 믿지 않는 상대방이 믿는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지, 아무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고린도서 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각각의 어떤 단순히 인간관계,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자연적인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의 성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을 지난번 봤지만은 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될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부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봤었죠.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자기 육신의 장막을 떠날 기약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항상 잊지 말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아직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상기시켜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 여러 가지 배경에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정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상기시켜 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이 베드로 후서 1장만 봐도 하고 나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말을 썼지만은 여러분 복음이란 말과 진리란 말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고 바울은 사도 요한도 그렇죠.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진리와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복음만이 진리예요. 복음만이.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진리라고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면 이게 진리가 안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율법이, 그것도 율법으로 끝나버릴 수 있죠. 여러분,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율법에서 끝나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 진리? 뭘 믿는다고요? 진리를 믿어요. 진리는 뭐예요? 오직 복음이 진리인데, 바울은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것으로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 진리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진리.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진리는 이것만이 진리라는 거. 이것만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고 뭘 통해 택합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택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할 때는 바로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것만이 진리다. 그 얘기가 강력하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한 믿음에 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복음은 뭡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은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복음,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그 아들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으로만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낳아라. 엊그제 살펴봤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입어야 될 옷, 그 내용의 마지막에도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울리는 옷, 입어야 될 어울리는 옷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없저간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항상 이 약속, 항상 이 생명, 이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참 이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읽어도 이게 뭔 뜻인지. 제가 19절이 이게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이 쉬운 성경도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 잠깐만요. 이렇게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뜨고 아침 새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나다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내 기뻐한 자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진리를 너무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진리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방금 앞에서 읽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하면서 너나 저의 말을 들으라. 그걸 들으면서 자기들이 그 어떤 믿는 바가 확실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은 이것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보면서 이 문맥 이것이 더 분명해졌어요. 전에 조금 여기 좀 아리송했었거든, 이 문에 읽으면서도. 그런데 이 전체 문맥을 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한 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 말처럼 사사로이 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한다. 이거 한 가지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도 야,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예수님 자신의 그 존재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얘기한다. 그것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오직 진리는 이것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앞에서 말했던, 전반부에서 말했던 보배로운 믿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 약속, 예수님과 함께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그 약속,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사사로이 너희들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어떤 걸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디모데 3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이것만을 얘기한다. 이것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바울이 전한 얘기,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얘기. 오직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이 개역개정을 보면 그렇지만은 여기 표현이 잘 됐어요. 시현석이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지. 희미했었는데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죠. 물론 이 사도 베드로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전까지 잘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 전에 미리 다 해줬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야, 물떠와 이거에 저거에, 그런 말을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을,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지시고 그때까지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고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들 뭔 말인지 모를 거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내가 그때를 위해서 미리 너에게 말을 지금 해주는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제자들도 사실은 베드로조차도 오순절 성령님에서 다시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물론 이해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이해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분명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다. 그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 뭔데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며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룰지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 이 진리 안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가 있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더러운 것과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약속밖에 없다. 이 약속 안에서. 그러면서 너희는 그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아내들을 향해서
그런 아내들을 향해서. 아무 아내들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면 다 모두에게 포함된 거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 말했지만 여러분, 희망사항이요. 그건 희망사항.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희망사항이라고.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지난주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도 이 제자들도 이 복음진리에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도도 차서 뭐예요? 희망사항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이 복음진리 안에서 자기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복음진리에 연합하는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도도 소망사항이라고. 소망사항. 어떻게 자기들끼리 하나가 됩니까? 결국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뭡니까? 바로 너를 통해서 상대방은 어떨지라도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이 진리, 이 약속에 연합한 자,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아내요, 그런 남편이요, 그런 자녀요, 그런 아비들이요, 그런 종들이요, 그런 상전들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남편이냐 아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비냐 자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약속으로 이 진리 안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입은 거룩한 그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게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네 약속 안에서 너는 네가 해야 될 바는 상대방이야. 그러면 그 상대방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너무나 저 자신도 그냥 그렇게만 봤어요. 아니 뭐 그 다른 생각, 지난번에 에베소서 전했던 말씀 그런 내용도 봤지만은 사실 그거와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그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국 의도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 게 이게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늘 만나는 그 상대방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사랑하는 우리 녹동 건너의 교우들,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는 이러한 옷을 아버지와 입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직 우리를 오직 하나의 진리, 오직 유일한 진리,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에 관한 아버지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것에 종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으로부터는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여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와 하나님 아버지여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진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하나님 그런 택하신 아버지여 그 약속 안에 아버지여 부름받은 그들을 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아내들을 향하여 그런 아내들아 그런 남편들아 그런 자녀들아 그런 아비들아 그런 종들아 그런 상전들아 하나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을 입은 아내들이여 하나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남편들이여 하나님